사사기는 역사서가 사실은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배우는 국사책이나 세계사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정확한 연도와 정확한 사건의 흐름을 기록한 것은 아닙니다. 성경책이기 때문에 신앙의 길을 안대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책인 겁니다. 사사기에 나와 있는 사사들의 순서가 반드시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간적 순서로 읽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또 그것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수적인 학자일수록 그리고 최근에 또한 흐름으로 보아서는 이 책에 쓰여진 순서대로 오히려 성경책을 그리고 말씀을 읽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쪽에 속하는 견해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책이 각각 떨어져 있는 사사기에 있는 12사사 이야기가 각각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그 배열에 있어서는 인간의 시간의 순서라기보다도 하나님의 시간의 순서대로 그것을 기록하였던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읽는 사람도 하나님의 시간의 순서대로 읽으라고 쓰여져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확실하게 이것은 신앙의 역사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10장에 들어가면 9장까지 있었던 사사 중에서 변곡점을 나타냈던 기드온과 아비멜렉의 타락한 역사를 보여줬다고 하면 10장에 들어가서는 소사사이지만 돌라와 야일이라는 두 사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기드온과 아비멜렉의 범했던 실수들을 하나님께서 고쳐주는 사사의 역사라고 그려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일어났던 대사사 중에 한 명인 입다이의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10장과 11장과 12장에 걸쳐서 아주 길게 사사 입다이의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12장 8절부터는 다시 소사사의 이야기를 그려내고 있습니다. 사사 입삼과 사사 압돈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입다의 이야기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소사사의 이야기로 앞과 뒤를 싸고 있다는 겁니다. 사사 입다의 이야기의 시작부터가 다른 사사들의 이야기하고 사뭇 다릅니다.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라고 하는 부분은 정연적인 사사기의 패턴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우 독특한 강조점이 나오는데 바로 그 뒤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사 입다의 이야기는 반드시 지금 읽었었던 여러 신들을 섬기는 배경 가운데서 사사 입다의 이야기를 읽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바알, 아스다롯, 아람의 신, 시돈의 신, 모압의 신, 암몬 자손의 신, 블레셋 사람의 신들을 섬기는 배경 가운데 사사 입다가 세워졌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이미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하고 그 이후에 많은 시술을 겪었고 다시금 하나님께서 사사 돌라와 야일을 통해서 새로운 은혜를 부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다시 악을 행하는데 그것도 단순히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7가지의 온갖 다른 이방신들을 다 섬겼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에 있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7 방백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7 신들을 이야기하는 것은 그만큼 7이란 완전수를 통해서 모든 이방신의
해당하는 모든 종류의 이방신들은 다 섬겼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7개를 지적하였지만 이미 이때는 사사 입다가 세워질 때는 정말 참신이 누구이고 여호와 하나님을 참되게 섬기는 것조차가 무엇인지 모르는 시대로 바뀌어버렸다는 것을 서론부터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사 입다의 결론은 보지 않고도 뻔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사 입다는 그야말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 건지를 제대로 알 리가 없는 사사였다는 겁니다. 그 결말은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자신의 딸을 바치는 그런 모습으로 끝나버리는 아주 불행한 사사였습니다. 사사 중에서 그렇게 자신의 자식을 바치는 사사는 있지도 않았고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금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영적으로 그리고 군사적으로 이끄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사임에도 불구하고 사사 같지도 않은 일을 벌였다는 게 이 다른 모든 사사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올바로 똑바로 보지 못하면 그것이 나중에 이렇게 진품을 알아보지도 못하는 상태까지도 빠져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정말 전문가가 되려면 가짜를 많이 보지 말고 진짜를 계속해서 보면 그 다음에는 가짜가 눈에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외환 전문가 딜러들이 달러를 많이 보면 달러의 진품을 확실하게 알게 되고 그러고 나서는 위조 지폐를 쉽게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위조 지폐 감별사가 처음에 공부하는 게 위조 지폐들을 많이 보는 것 그리고 그것에 숙련시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거꾸로 진짜 화폐만 계속해서 끊임없이 보고 그것만 연구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에 가면 어떠한 위조 지폐를 갖고 와도 진품과 차이점을 발견하게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미 사사 입다는 이렇게 태어나서 성장하고 사사가 되는 그 과정 가운데서 이제 온갖 족속의 이방신들을 섬기는 풍토 속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이것이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인지 이것이 가짜 이방신들을 섬기는 방식인지 어느 게 진짜고 어느 게 가짜인지를 전혀 알 수 없는 단계까지 되고 말로는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면서 자라나는 풍토 속에서 성장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게 되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아무리 하나님께서 돌라를 통해서 야훼를 통해서 3대에 걸쳐서 평화를 주든 자식 30명을 통해서 내전이 없이 다른 성읍들을 다스리는 평화의 시대를 주든 그것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이 더 과거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나쁜 상태로 빠져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은혜를 주셨을 때 다시 한번 시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은혜를 주셨으니까 옛날의 모습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겠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할 때는 모든 것을 다 제하여 버리고 정말 제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누룩을 내 삶 가운데 남겨둔 채로 그렇게 섬기기 시작한다 그러면 그 죄악이 온 가운데 퍼져서 이제는 돌이킬 수조차도 없이 완전하게 이방신을 섬기는 쪽으로 여호와를 잊어버린 쪽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성탄절이 지났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추스리고 이 아기 예수가 우리 마음의 구유 속에 오신 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마음속을 깨끗하게 비우고 오직 아기 예수만이 하나님이요 우리의 주인이라는 것을 고백했다면 이제 하루하루의 삶을 우리가 결단했던 것처럼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을 때 옛날에 잘못했던 것을 버리지 않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 않게 하시고 모든 것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정말 하나님만을 나의 하나님으로 야훼로 모시면서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기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오셔서 온전히 내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만임을 우리가 고백하고 그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은 내 마음속에 다른 보배들을 갖다 놓고 다른 욕심들을 갖다 놓고 다른 기준들을 갖다 놓고 그것이 하나님인 것처럼 나의 삶의 목표를 두고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삶의 목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